오늘 말씀 제목은 나눔의 복, 사무엘하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게는 큰 복임을 깨닫는 시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이 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고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하루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하루임을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도 깨닫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1년이 되잖아요. 벌써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가 남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벌써 2025년도는 지나가고 2026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2025년도에 새해가 시작될 때 여기서 다 계신 분들이 다 예배 안에 계셨죠. 그쵸? 그 가운데 시작할 때 이 2025년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하루하루가 쌓여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실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품고 돌아왔습니다. 벌써 어느덧 하루하루 한 주가 지나다 보니까 벌써 11월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우리 그 청소년들이 또한 미래를 향한 준비하는 또한 청년들이 또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능이라는 어찌 보면 큰 산이지만 인생에서는 큰 산이 아니지요. 근데 그들에게는 큰 산이었잖아요. 그 산을 지금 넘고 그리고 또 있나요? 또 남았잖아요. 그렇죠? 또한 대학 입시와 이런 것들을 또한 그 가운데 걱정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진로를 해야 될지 이 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어찌 보면 그 시간이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루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가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 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은 힘든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더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그것에 버텨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매교회는 그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에 오늘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준비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잖아요. 말씀 한 주 한 주가 한 장을 이어서 이렇게 강해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났고 사무엘 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그거를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냥 사무엘 하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추수감사절에 맞는 말씀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것은 진짜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보내는 의미가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사무엘 하 8장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 하에 오늘 나오는
어찌 보면 주인공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쵸?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국가난,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하는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엄청난 일을 지금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뭐였죠? 지난주에는 우리 그 다윗이 언약궤가 이쪽 가지고 와서 축제의 분위기로 막 이러면서 그것을 또한 타작했던 누구였죠? 그의 아내?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미갈이 욕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운데에 벌어지는 분쟁과 이런 것들 막 축제 같은 그런 것들을 또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아시죠?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몇 명이 준비했다고요? 네, 3만 명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신식의 방법, 어쩌면 얼마나 가지고 오는 게 소망이었겠어요. 꿈이었겠어요.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로 빨리 모실 수 있는 방법으로 수레를 준비하여, 그냥 수레겠어요?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잘 준비하고 얼마나 잘 꾸몄겠어요. 얼마나 잘 튼튼하게 만들었겠어요. 그 수레를 가지고 올 때에 갑자기 그 수레가 미끄러져서 언약궤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그것을 잡아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것을 가지고 오게 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웃사라는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집에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들이 전해지자 다윗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언약궤를 다 들어서 한 걸음씩 옮기는 걸로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거추장스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무거운 멍에와 같은 그런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수레를 거기에 끄는 것보다 사람이 지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다윗은 이때에 깨달음을 얻고 뭐 했나요? 바로 6걸음을 가고 쉬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축제처럼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아까처럼 영상을 보았을 때에 이쁜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막 그 몸으로 이렇게 무언극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축제처럼 막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마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이 진짜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그곳이 3만 명만 있지 않았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동하는 그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축제장으로 정말 어쩌면은 이게 언약궤가 옮기고 6걸음 가고 내려놓고 언약궤를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드리며 춤을 추며 그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이게 어쩌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준비하여 이곳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그것이 왔습니다.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옴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준비할 때 또 한 번 나의 욕심, 나의 뜻으로 할까봐 이 다윗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합니까?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듣고자 하였습니다. 왕이라면 그것 할 수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그들은 아직은 다윗은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감히 몰랐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쵸? 그 역사를 너희 대대로 너의 자녀들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네가 떠나게 되면 너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바로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받고 와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 라고 하였으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이렇게 은혜를 받고 뭐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약속을 지켜주시겠지. 알아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나는 그냥 복을 받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나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 행보가 바로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와, 왜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서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침략과 전쟁과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에 지금 안정적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허구한 날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하고 주변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에 어찌보면은 조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위협이 되는 그 주변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 강하게 하실 거야. 그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왕위를 계승시키게 하실 거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안정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와,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 그리고 북동쪽에는 소바와 아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 강대국이에요. 이 블레셋은요,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과의 어쩌면 이 나라 간의 거기를 보면 군사적으로 너무나 기술력으로 차이가 나요. 철기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울 왕만 무기를 갖고 있을 때, 그의 자녀만 그 철기 그 무거운 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
아람 그 블레셋 군대는요, 전 군대가 그와 같은 무기를 갖고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나라들은 그냥 막 그런 어쩌면 짱돌 막 이런 그런 무기 그냥 어쩌면 철도 연암철, 강철이 아니라 연암철로 강성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전쟁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누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응? 이 무기가 얼마나 충분해요. 응? 그리고 다윗이 함께하지 않았던,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게 됩니다. 응? 얼마나 무력했으면 그 일반 블레셋의 병사의 손에 사울 왕이 부상을 당해 도망가다가 자기 목숨을 거기에서 부하에게 시켜서 거두게 했잖아요. 일반 병사가 어떻게 거기 그쪽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연약했으면 오합지졸이었으면 그와 같이 왕이 어쩌면 그 군 전쟁의 수장이 전쟁은요 이 수장을 지켜야 돼요. 왜? 명령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이 수장이 무너지면 어쩌면 그 전쟁은 진 거는 다름없을 정도의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어쩌면 안정을 위해서만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런 같은 명령 체계를 하기 위해서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죽음을 당했잖아요. 일반 병사에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병사에게 부상을 당하여. 와, 이때에 다윗은 이 행보를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주 굳건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물론 이 무기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면 다른 전진 나라와 비교했을 때 물려주면 뒤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양성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블레셋은 막 강철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사들은 마치 짱돌 갖고 싸우면은 막대기 갖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에서 또한 사람들을 또한 키우고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여서 이제 다윗은요 이 서쪽의 블레셋을 칩니다. 전쟁을 치러요. 이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그건 너무 처참하게 진 것 같아요. 블레셋이 항복을 하고 다시는 다윗과 이제 거기 있을 때에 블레셋이 거의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힘을 못 쓸 정도로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동쪽에 모압이 나라가 있어요. 어쩌면 동쪽에 모압. 왜? 이쪽은요, 어쩌면 무역이 되게 중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돈이 물자가 굉장히 많아요. 풍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여유로워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나라와 거기를 했을 때에 이곳과 전쟁을 했을 때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동쪽의 모압을 전쟁을 치릅니다. 와, 이 모압이 정말 처참하게 져요. 아주 그냥 처참하게 반 이상 다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모압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 이 조공이 뭐예요? 물자 바치는. 네, 내가 이거 물자를 바치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모압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그럼 모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윗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북동쪽의 소바와 아람, 이때 당시에 최신식 경기 말을 타고 전쟁을 치른다니까요. 지금이야, 예전이야, 말 타는 게 뭐가 거기에, 이건 전차랑 비슷한 거, 전차랑 비슷한 그것들을 끌고, 우리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 이렇게 그 이스라엘 봤을 때에, 어느 하나, 이렇게 만만한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이 북동쪽에 있는 소바와 아람을 제압해버립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말이 있잖아요. 말의 여기에 있는 말 거기를 발꿈치를 딱 심줄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제대로 뛰겠어요? 못 뛰겠어요?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전쟁 가운데에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소망을 품었던 다윗,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충만했던 다윗, 이것으로 끝난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겠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훈련을 하였고 굳건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최고의 방책일 것입니다. 그쵸? 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책이 너무나 좋아요. 다윗 때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솔로몬이 그랬었잖아요. 솔로몬은요, 전쟁을 별로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그는요, 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평화와 안전적인 그런 것들이 충만하였죠. 그쵸? 근데 다윗은요, 달랐어요. 다윗은요, 이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무대를 만들어준 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런데 교만할 수 있잖아요. 이 전쟁에 치렀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뤘어요. 그쵸? 다윗의 지도력을 충만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다면, 나 같았으면 이 전쟁을 이기고 들어왔을 때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을까요? 본인. 나야.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tum에 다윗이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누구한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쓰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이와 같은 말들로 이 나라가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교만하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이 교만을 위해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거두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망가지는 아니겠어요. 아부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뇌물 이런 것들이 막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용하는 얼마나 이용거리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 충만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지도력이 지금 쌓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약속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복을 주신데, 할렐루야, 난 뭐를 하든지 간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껏 노리면 돼.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준비케 하였어요. 사람을 능력에 맞게 세우고, 이런 거기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고 또한 그 사람을 발굴하여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런 사람들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훈련시키고 자신의 또 실제로 모습으로 그 어떤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이렇게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심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한 그 준비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다윗은요, 이 주변 나라를 쳤다. 그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승리를 주는 그 의미는 바로 지키기 위한 승리였다는 것이에요. 지키기 위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치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중3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아시죠? 제가 중3 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그때 주님 만나니까 너무 뜨거워요. 은혜 충만해서 이 어린 내가 이제 새벽 예배도 막 이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막 그다음에 학생부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막 이런 거기로 이렇게 하고 다 수능 치르고 나서도 그 예배 그때 수요일 날이었을 것 같아요. 수능 치르고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가가지고 충만히 은혜도 거기 하고 막 하면서 막 어떻게 잘 받든 못 받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렇게 은혜 충만할 때에 그때가 제일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진짜 몸 되게 막 주변 환경들은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럴 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은혜 안에. 근데 그거 아세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거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수능 때래 거기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다 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뭐 이쁜 선생님이 가잖아. 안 해도 뭐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했던 거기가 뭐였냐면 은혜 충만하게 수련을 은혜 충만하게 받아요. 와. 근데 갔다 오고 나면 항상 뭔가가 문제가 생겨요. 갔다 왔더니 집이 날아가고, 뭐 담보로 잡혀가고 집이 날아가고 차가 뺏기고 뭐 이렇게 갖고 날아가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에 이와 같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그 은혜를 깎아먹고자 그 은혜를 빼앗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건 좋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 굳건하게 이 받은 은혜를 지키고자 헌신 노력해야 돼요. 또한 그것을 투쟁해야 돼요. 또한 그것을 싸워야 돼요. 이 영적인 네가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한다고 그래도 난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 나는 거기에 쓰러지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 하면서 굳건하게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이상이에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얼마나 지금까지도 우리를 죽는 날까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자는요, 다윗처럼 그것을 전쟁을 준비하고 이긴 사람은요, 쓰러지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어쩌면 전투라고 하더라도 이겨보면 그 다음에 더 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물질, 돈에 싸우면서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봐봐요. 거기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의 상사가 어쩌면 사장이 뭐 어떤 대표가 이 주일날 뭐 이렇게 어디에 또 이렇게 뭐 어디를 등산 가자 뭐 하자 회식이다 뭐 하다 해가지고 불러내면 그것을 포기하고
아니면은 이것들 일해야 되니까 와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와서 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에 내가 그거를 안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간도요. 어떻게 하겠어요? 간드는 건 또 거기죠. 생기가 거기에 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 같은 전쟁들이, 정적인 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작은 전쟁이지만 이겨보면, 이긴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패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긴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롭게 그것을 준비하여 칼날을 갈고 방패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투구와 이런 거기를 무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실력을 키우며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렇게 무장하였을 때에 어느 누가 나를 쓰러뜨린다 한다 그래도 이길 수 있게 하는 우리에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되는 나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샬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 네, 평화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가벼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은 그 인사말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샬롬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딱 한 곳인가 두 곳 정도 나와요. 정확한 샬롬이라고 뜻을 있는 것은 딱 한 곳이고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딱 두 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인사말이 쓰일 정도로 굉장히 평화를 열망하는 그 말이기도 하지만 이 샬롬은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른다고 평화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치러도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함, 질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공동체의 일상 회복과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전쟁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복도 복이지만 물질의 소유의 복만 이런 복도 복이지만 더 큰 복 뭐예요? 바로 일상의 회복 그리고 안정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의 회복을 염원하였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염원하였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 전쟁을 준비하여 나와서 싸웠더니 이기게 하신 건 누구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긴 승리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거기 한다고 보더라도 자신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더 준비하고, 더 많은 물질들로 하기 때문에 발전될 수 있잖아요. 그쵸?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봤더니, 두려움이 쌓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 이 일상의 회복, 안정이 지금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구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후 그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지켰어요. 끝까지 어떤 영적인 싸움으로 해서 지켰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치를 때는 얼마나 아파요.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였더니 이것이 이제 그들의 무기가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나라의 평화가, 안정이, 또한 자신감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의 나눔이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이 샬롬은요, 이 보세요. 전쟁 국가는요, 이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요,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 이 샬롬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합니까? 예. 충만하죠.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는요, 아직 전쟁을 치르는, 아직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쟁을 마친 상태가 아니라, 네, 그냥 휴전 상태예요. 아직 그냥 전쟁을 잠깐 우리 멈추자라고 하는 게 휴전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아직 휴전 국가예요. 이 전쟁을 종료한다. 이 종전 시대가 아니라요.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그런데 북한과 우리나라를 보세요. 북한은 어떻게 해요? 이게 북한을 보면 막 이런 주변국을 나누고 막 이런 거기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거기 협박해가지고 그거 빼앗아 오고자 막 노력하고 뭐 하고 하지만 이 나라를 서로 돕고자 막 거기를 했을 때 막 어떤 나라가 피해를 받았다 하면서 나누는 거기에 북한이 껴있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물론 이제 뭐 중국에 뭐 거기에 러시아가 전쟁을 치른다고 파견한다고 하지만 그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지 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희생시키면서 그것은 거기를, 빼앗고자 하는 그 지도자가 있을 뿐이지. 그곳에 샬롬이 있어요? 없지. 없어요. 한때 6.25 전쟁을 치렀을 때 우리는 이 북한과 전투력으로 비교했을 때, 형편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북한은 탱크를 가지고 러시아한테 지원받아가지고 밀고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는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탱크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거 끝났어요. 전쟁을 종전하고 나서도 휴전하고 나서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 나라가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불안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이 나라를 전쟁이 막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쏴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막 하는데 뭐 다른 주변 나라들은 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더 오히려 걱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안해. 막 그 전쟁을 막 북한이 막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막 마트에 막 그 품절이 나고 막 싹쓸이하고 막 쥐어 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요? 냅둬. 안 해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힘이 있어요. 왜요? 더 나라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북한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가는 곳마다 찬양과 기도가 눈물이 흘렀던 이 부흥의 세대를 겪었던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굳건하고 싸움이 거기 하고 있던 나라 아니겠어요? 북한은요, 믿는 사람들 핍박해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지금 아직까지도 그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김정일, 김일성, 그리고 김정은,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가 누군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우리나라는 이 샬롬이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했던 그 나라는 지금 샬롬 합니까? 안 샬롬해요. 보세요. 샬롬은요, 이 하나님의 샬롬을 받았던 평안, 안정과 이런 보호하심에 이제 좀 안보가 충만했던 이 나라는요, 이제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헌신이 있었던 선교사들의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이 나라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어찌 보면은 이 연약한 그 사람들이 어쩌면 돈이 없어갖고 뭐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가장 도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요, 진짜 충만해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누군가가 지금 뭐 위험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디 누가 자기의 목숨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막 거기를 해요. 저기 보면은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유출 사고가 일어났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복구했어요. 그 엄청난 기름이 떠내려왔는 그 태안가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밟고 나서서 그것을 다 청소하고 거기 하고 그 얼마나 역하겠어요. 그 기름 그렇게 끈적끈적하고 있는 그 원액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하는 그 나라, 이 샬롬, 이 나눔이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나아갔을 때, 이 안보가 충만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눔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끝나겠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뭐예요? 복을 받았다, 감사하다, 자랑이 아니라 이것의 원래 거기 취지는요. 약한 사람들,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눔에 있어요. 나눔에 있어요. 이것을 왜 거기에 교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헌납하고 헌금하고 막 이런 것들을 왜 하겠어요? 이거 교회는 이걸 봐가지고 뭐 목회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목회자 너 이거 팔아가지고 너 주머니에 좀 거기가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선조들은요, 이것들을 나눴어요. 충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과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또한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와 같은 나눔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만이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